1800년대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두 도시, 그러니까 런던과 파리에서 벌어진 일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약 2억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으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이 소설은요 소설이 시작되는 첫 문장이 매우 유명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It was the best of the times. It was the worst of the times. 최고의 시간이었고 또 최악의 시간이었다. 참 의미 있는 문장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시대가 최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최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10월 말까지 큐티와 주일 설교에서 자주 듣게 될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BC 874년부터 853년까지 약 2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때의 국력이 고대 비문에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그 대형 박물관에요. 크루크 모놀리트, 이 모놀리트가 돌 기둥이란 뜻인데요. 크루크 돌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1861년에 발굴된 것으로요. 여기에는 BC 853년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 3세의 공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카르카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무려 2000대의 전차와 1만 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라는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 병력이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 비문에 함께 새겨져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잘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가요. 북이스라엘에게서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는데요. 내가 성적도 좋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있어서 남들이 볼 땐 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땐 지금 내가 최고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고 또 신앙이 무너져 내려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땐 반대로 최악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자, 아합 왕 때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에 앞서서 성경은 16장 말미에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30절이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평가합니다.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은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은 이 아합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셨을까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1절에요. 두 가지 이유가 모두 다 나옵니다. 자, 성경은요. 먼저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는데 그걸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예. 자, 성경에서요,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 집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면요, 이건 다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등장하는 이 아합이 7번째 왕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몇 명의, 여러 명의, 한 5명의 왕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어디 나오냐? 금요일과 토요일 큐티 본문에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요, 왕이 바뀝니다. 근데 왕이 바뀌는 동안에 쿠데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뀝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도 우상 숭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왕이요, 다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요, 앞선 6명의 왕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걸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합은요,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볍게 생각해서요, 이전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 금지를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10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죽었어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신하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극도요, 이런 참극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심각한 죄입니다. 자, 앞선 왕들이요, 이렇게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요,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한 것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아합 왕은 어리석었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앞선 왕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고 또 심판을 하셨는데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이걸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그거는요, 그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가 하나님께 최악의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요,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 그냥 집에 늘어져 있기 좋고 또 밖에 나가 놀기 좋은 이 휴일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맞습니다. 결코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아세요. 자, 이렇게요,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또 학교를 졸업하면요, 취업 문제로 결정적인 순간이 또 찾아옵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이 돈이냐 신앙생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누구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요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욕망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번 거, 그러니까 딱 이번만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요 내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 그게 결정되고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합이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 그가 최악의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가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합은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자, 아합 왕의 우상 숭배는요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므리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은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서 받았습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31절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이 나와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씨가 아닙니다. 네. 조시는 분이 있어서 잠 깨시라고. 이세벨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윗도 한국 사람이냐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처음에 이씨인 줄 알았대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Anyway, 어쨌든 여러분, 이세벨은요 시돈의 왕 엣발의 딸로 공주였습니다. 왕의 딸이니까 공주였어요. 자, 그래서 이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과 시돈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매우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정략적인 결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집온 이 이세벨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녀의 아버지였던 엣발, 이 엣발은 원래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엣발입니다. 엣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엣발.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는 독실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실한 바알 숭배자였어요. 자,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딸인 이세벨 역시도 독실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자, 이런 이세벨이요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그녀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 그게 바로 시댁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바알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자기 남편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또 후원했습니다. 반대로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때 이 이세벨의 기세가 대단했는지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도요 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기세 등등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요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훗날 신약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우상을 숭배하라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를 그냥 놔둔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할 만큼 이 정도로 우상 숭배에 관해 이세벨은 참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남편 아합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결혼 상대자는 매우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이세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와 결혼하면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얻는 게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결혼을 통해서 바알 우상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몰랐다고 하면 잘못이 없는 건가요? 몰랐다고 하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야합은요,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시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앞당겨졌습니다. 득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바알을 대충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32절과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가 어떻게 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바알 신전 건축했다는 건 그냥 건물 하나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바알 숭배가 이 나라의 국교다, 국교가 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 당시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긴 했었습니다. 갈라져 있긴 했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이 나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국교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여호와 신앙이었어야 돼요. 여호와 신앙. 하지만요, 이제부터는 바알 숭배가 국교라고 선포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바알을 숭배하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아합은요, 바알 신전에 아세라상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사진.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 보면 별거 없죠. 그래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이 그토록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요, 이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할 때요, 꼭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를 빙자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는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요, 애초 하나님이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는 오직 부부 관계뿐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채워질 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동시에 성적인 욕구도 타락한 방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음란한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바알 숭배와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신의 성욕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 왕이 신을 정말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막 왕을 칭송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요.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그만큼 더 욕망을 채울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더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가 있으니 아합이요 바알 숭배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뭐 물론 아합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진 않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 어떤 걸요 하나님처럼 믿고 추구하면 그래서 인생을 오로지 그걸 얻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 그 내 안에 있는 욕망이요 그 우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인기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은요 그게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든지 간에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잔뜩 얻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예,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잔뜩 얻으면 처음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요 또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자신이 돋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좋은 직업 갖고 공부 잘해서 성적 좋고 인기 많아지면 내가 좋을 수 있어요. 처음엔 좋을 수 있다고요.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아합 왕도 바알을 숭배하면서요 이 아합 왕의 나라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세상 역사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였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냥 망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고요 그 나라 사람들과 후손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끝은 언제나 비극이에요. 우상이 내게 주는 건 오직 죽음뿐입니다. 내 영을 죽이든 내 육을 죽이든 오직 죽음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내 영을 살리시고 또한 내 육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끝은 언제나 행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요 비록 이 세상이 죄 많고 허물 많아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34절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그 시대에 베달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히엘이라고 한 사람이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16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흐름이요 요즘 말로 하면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앞에서요 쭉 무슨 얘기 나왔어요? 아합 왕의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 쭉 나오다가 갑자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이 한 줄 딱 나오고 그리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사실요 이 34절은요 앞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아합 왕, 그리고 그런 왕과 왕비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출처는요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때였습니다. 여리고성 어떤 성이죠?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만난 성이었습니다. 매우 견고한 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혹시 읽어보신 분들, 여호수아서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막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여리고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 6일 동안은 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을 쭉 그렇게 반복해 오다가 7일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쫙 부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동시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하고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성벽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건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앞서 읽었던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이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한 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여리고성의 기초를 다시 쌓지 말고 또 문도 다시 세우지 말아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 무너져 버린 성을 보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도 계속 잊지 말아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인생을 무엇에 빗대서 말하는 그 말 중에 흔히 하는 말 뭐가 있죠? 인생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조숙한 건지 심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뭘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전쟁과도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그렇고요. 또 입학 시험을 보는 것도 그래요. 또 젊은이들은 일하는 게 그렇고요.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은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돌보는 게 그래요. 특히 이민자로 살면 이런 게 몇 배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리고성의 기초를 다시 쌓지 말고 또 문도 다시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건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보면서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거 그냥 놔두고 재건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를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다시는 이걸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 재건을 시도한 히엘,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요, 500년 전에 그 저주의 말씀 그대로 터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요, 그것도 큰아들하고 막내 아들, 큰아들하고 막내 아들 둘이나 잃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요,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저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이럴진데 축복의 말씀은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끊어지지 않는 미래의 희망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과 함께 내일로 인도하십니다. 학생들은 물론 청년들과 장년들도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소에도요,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욱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래서 남들이 나를 아무리 부러워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인생의 길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